날씨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네. 이제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질 텐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이제 전도회를 맞이하여 더 뜨겁게 불타올라 결실을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적을 이루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야기를 나누면 아마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만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저는 이제 사슴의 동산에서 열린 이제 어드벤처러 캠퍼리를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제 캠프였습니다. 대상들이 굉장히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재밌게 놀 만한 놀거리들을 좀 많이 준비해 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바이킹, 미니 바이킹도 있었고요. 뭐 범퍼카, 뭐 그리고 바람을 불어넣어서 만든 저 성과 같은 놀이기구들을 준비했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일기예보였습니다. 10월 2일 일요일 이제 가장 크게 행사가 열려야 되는 날인데 그날 딱 비예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보를 다 찾아봤지만 이 오후에는 무조건 비가 온다라고 이제 예보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빌려온 놀이기구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뛰놀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조금 염려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새벽같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올 수밖에 없다면 조금 늦춰 달라고 말이죠. 이제 일기예보상으로 1시부터 오후 1시에 이제 비 올 확률이 강수 확률이 60%, 2시에는 80%, 3시부터는 이제 100%로 돼서 일요일까지 비가 온다라고 이제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비가 이제 살짝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내리는 정도로는 이제 행사를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했죠. 아침 8시 반부터 아이들이 이곳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를 걱정한 운영진들은 쉬지 않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놀 수 있게 일단 풀 가동을 이제 돌리게 됐던 것이죠. 비가 오면 3시부터는 이제 100%라니까 3시에 거두더라도 아이들을 더 놀 수 있게 하려고 말이죠. 근데 3시가 돼도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4시가 돼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시 반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 이 놀이기구 운영을 종료하고 아이들이 저녁을 먹으러 간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비가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일기예보가 틀렸던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우연이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나 어쩌다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일기예보가 틀리는 게 하루 이틀이냐 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은 분명히 기도한 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란 말은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기적과도 가까운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된 것도 기적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6 그리고 교회라는 그 사회 안은 정말 좁아서 웬만하면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학과가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나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이제 3학년에 복학해서는 같은 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의 소개로부터였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시조사에서 일하시면서 시조사 직원 한 명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전도사님한테 소개시켜주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사님이 채용될 때까지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됐다라는 그 발표가 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저한테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연락처 하나를 던져주더니 만나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락처를 받아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있을 수 있죠. 소개를 저도 여러 번 받아봤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소개받아서 만난 사람이 과연 좋을 확률이 또 얼마나 될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소개가 아니라 스치듯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 좋을 확률,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얻은 그 사람이 그 좋은 확률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그 확률부터 계산을 해보자면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것을 두고 이제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곁들이는 말은 바로 우연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과연 우연 혹은 어쩌다 혹은 확률로서 계산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생각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확률이나 운으로 이야기될 수 없이 완벽하다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는 아담이 본인이 하고 있었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전부 이행한 후였습니다. 이것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인간이 죄를 짓고 그에 대한 후속 대책도 인간의 범죄 이후가 아니라 창조 전부터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도 응답도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기가 조정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선교사들의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간호했더니 그 사람이 낫지 못할 병일 줄 알았지만 낫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안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다는 선교사의 간증도 들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죄송스러울 일이지만 이런 기적은 성경 안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절대 작은 기적은 아니지만
만유의 주제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그 신이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꺼이 죽음을 경험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치르기로 하십니다. 우리가 책이나 매체를 통해 이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물 정치인이나 아니면 재벌기업 총수가 어떤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그 사람이 받는 일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그 죄를 먼저 받는 것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 보곤 합니다. 보통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오른팔로 불리우는 사람이 대신 그 죄를 지는 경우가 있죠. 정작 머리는 따로 있는데 꼬리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아랫사람이 그 죄를 뒤집어 쓴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보다 아득히 높은 곳에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의 죄와 잘못을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가장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 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있던 시대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로마 신화의 가장 강력한 신으로 불리우는 신은 이제 제우스입니다. 그 신은 허구한 날 올림포스에서 이제 인간의 세계로 내려와서 인간들을 꼬시기 바쁘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 헤라는 바람둥이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면 이제 헤라가 그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를 쫓아가서 또 해코지를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완전치 못하고 항상 실수를 하거나 혹은 인간을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결국 그 실수로 인해서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항상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피해를 받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죄의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죄의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해 어느 누구도 어떤 신도 선택하지 않을 일을 결정하십니다. 신이 창조주가 이 땅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인류를 위해 왔고 그 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만큼 이보다 큰 기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류의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기적이 또 있습니다. 여러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중 가장 큰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적들은 참 여러 종류가 있죠. 기억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이시기도 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적, 또 병에 걸린 자들을 또 여럿 고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시는 기적도 예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가장 큰 기적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이고 두 번째는 성전을 사흘 내로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표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두 표현 모두 한 가지의 기적을 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이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입으로 표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핵심이었죠.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두 표현 중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라는 표현을 들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만큼 예수님께서 보이실 기적을 잘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그 기적을 이루어 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결국엔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부활의 소망을 나타내 보이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과 오늘의 본문은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다들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성전에 관하여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이라 함은 성스러울 성자에 전각 전자를 써서 성스러운 전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원어에서는 나오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뜻을 우리 말로 번역할 때 이제 성소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나오스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제 헬라에서 사용할 때는 신이 거주하는 곳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스럽다, 거룩하다라는 말만 들으면 다른 세상의 건물들과 그냥 구별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이 다른 건물들과 구별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별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건물에 혹시 그 장소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에 신이 거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을 과연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불리우는 여러 성당들이 있습니다.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 피렌체에 있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밀란에 있는 밀라노 대성당과 같이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건축물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러한 건물들 말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건물을 통해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서나 그 밖에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건물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건물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 광야에서의 성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안에 여러 금칠이 되어 있는 기구들도 있었고 여러 귀한 가죽들로 그곳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결국 사람이 봤을 땐 천막이나 내가 자는 천막이나 저 성소나 엄청 큰 차이가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낱 천막으로 불릴 만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곳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후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무척이나 아름다웠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그 아름다움보다 중요시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게 됐을 때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성전은 외관보다 누가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요?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죄로 물들어 버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죄의 대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다시금 세워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성소 그 자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의 성전들, 그것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 없는 것들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야 그곳이 성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 안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짐승들의 울음소리, 사람들의 흥정소리,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뒤엎어버리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게 됩니다. 이로써 지상에서의 성소는 그 기능을 다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소가 없어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본래 하늘 성소를 본따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역할 역시 하늘 성소의 역할을 부여받아 지상 성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역할인 대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상의 건물로서의 성소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물로서의 성소는 하늘에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자체가 성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무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은 몸의 머리이시며 각 신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신자, 즉 그리스도인들은 손이나 발이 신체와 연결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밀접하고도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체의 지체들이 각 기능을 수행할 때 머리에게 통제를 받고 지도를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 신령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지도를 받고 능력을 받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과연 부도덕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바울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은 완전히 순결한 분이셨죠. 그렇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순결해야 하며 순결해질 것이며 또 순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애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과연 부도덕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알고 이해할 때에 그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편지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자신들을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어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라고 말입니다. 몸이 더럽혀지면 다른 것도 전부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성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가장 거룩한 성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진 가운데 머물렀던 언약궤,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던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도 물론 귀한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기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법궤라는 그 성물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계속해서 지는 전쟁에 이 법궤를 들고 나가게 되죠. 그렇게 들고 나간 법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법궤를 지키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도 지켜내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게 됐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세우신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신 기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세우신 기적의 사람이며 기적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존재로서 이 속된 세상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피와 그가 이루신 기적이 그에 맞는 값어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도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을 권면합니다. 사도행적 307페이지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유혹에 대하여 그들을 굳게 해줄 내적 경건을 나타내 보는 것을 원하였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발걸음마다 사단의 회의에 반대를 당할 것과 나날의 투쟁에 참가해야 할 것을 알았다. 그들은 옛 습관과 타고난 경향을 물리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원수가 몰래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였다. 바울은 많은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를 통해서만 보다 높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일을 그들의 마음에 주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회개시키기에 족한 능력을 얻고 모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의 갑옷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 무기로 삼을 때 그들은 원수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기적으로 인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 다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적을 이루어내어 주께서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전부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